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9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피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오늘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반복되는 용어가 인자하심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계속해서 1절, 2절, 3절, 4절 4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언약적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동서남북 어디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적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복음서도 사복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가 아주 구약의 신령한 영적인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에스겔서가 제일 먼저 1장에 보면 1장 5절에 내 생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그 얼굴이 사자 얼굴 같고, 두 번째는 소 얼굴 같고, 세 번째는 사람 얼굴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 이 네 생물이 하나로 일체가 되어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에스겔서 1장 5절에서 이하 쭉 설명을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 7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네 생물에 관하여 이것이 사복음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자복음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종으로 오신 예수님 소복음, 송아지복음인 마가복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이죠. 그리고 독수리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또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기 위해. 그래 각각 보는 관점이 틀리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온전히 오셔서 종으로서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사역을 하신.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없습니다. 종이 무슨 족보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이지만 족보를 마가복음은 다루지 않은 건 온전히 종으로만 오셨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에 누가복음은 사람복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주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할렐 시편의 제일 마지막이기도 합니다만, 또 이 시편 118편은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핵심적으로 인자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언약적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5절 말씀,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 누릴 축복입니다. 축복. 그래서 어두움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이 감옥의 노예로 그렇게 있던 자가 하루아침에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환관으로 잡혀간 자가 거기에 왕조가 바뀌더라도 3번씩이나 총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모르드가의 집에서 유대인의 포로로 잡혀온 그 에스더가 아수리의 왕의 왕비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12제자로 삼아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세우시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전에는 우리가 국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률함을 얻게 되었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렐루야. 어둠이 변하여 빛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복음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경의 눈이, 누가 와서 소경의 눈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바디메오와 같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을 보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7 귀신 걸린 막달라 마리아, 누가 그 고쳐주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아주 높은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박국서 3장 10절에 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 높은 곳,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의 기도, 사무엘상 2장 10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의 위에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 여호와의 인자하심, 언약적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침에 우리가 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르호봇이 르호봇.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빼앗기기도 하고 애써서 파는 우물들, 아브라함 때에 조상이 얻어놓은 우물 다 메꾸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합니다. 에색 우물을 파도 빼앗고 신나 우물을 파도 빼앗고, 그래서 느호봇이라고 아예 그냥 사람이 잘 찾지도 않는 그런 외진 곳이지만은 신앙만은 하나님이 나를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다. 그렇게 이삭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이삭이 그날 밤에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종들이 나가서 우물을 팠는데 그 사이에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이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해서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하고 잘 먹이고 보냈다. 궁극적인 승리는 이삭이 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종들이 나가서 돌아와 브엘세바 우물에서 물이 나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 암양 새끼 7마리를 주고 파놓았던 그 맹세의 우물, 이 브엘세바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 우물 안에 있는데 이삭이 다시 그 물을 먹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호봇, 넓은 곳에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6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어떻게 하겠는가. 특별히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현실만 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뭔가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비해 두셨다. 생각지도 않는 기가 막힌 일이 있으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가 나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의 시편이 여호와는 내 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 이유는 시편 146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더 정금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11절, 12절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환난, 이중, 삼중적으로 겹쳐있는 그런 일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10절 문나라가 나를 애워싸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이중적으로 또 싸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12절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싸고 가시덤불이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한 번 포위당하고 두 번 어려움이 와서 세 번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넘어집니다. 그러나 7번 넘어지더라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14절이 이 시편 118편 14절은 출애굽기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2절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성이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홍해바다에서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참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올리셨다고 시편 40편 1절 2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오는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온다고 시편 62편 1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 17절 18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사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남들은 이제는 끝났다고 그러는데 절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사로와 같이 죽어서 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내 편이 되신 그분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불러내어 부활의 반열에 세워주시니까 어둠에서 빛이 되게 하시고 전에는 국률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 이제는 국률함을 얻게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분의 문이 의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라는 것이 19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이 여호와의 문이라 하는 생명의 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좁은 길로 사람들이 협착하여 잘 다니지 않지만은 넓은 길과 다르게 생명의 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게 은혜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요 우리에게는 어둠이 빛이 되는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사복음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1절에 4절까지 4번씩 말씀하신 이유는 20절에 여호와의 문, 생명의 문,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준 여러 선물 가운데 주님이 인용하시기도 한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건축자가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주님이 이 본문을 다시 인용하시는데요, 건축자들이 복수입니다. 복수. 히브리어 원전도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돌은 단수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는 에이 하고 집어 던졌던 돌인데 그것을 모퉁이의 머릿돌, 코너스톤으로 가장 귀한 추춧돌로 쓰시는 하나님. 세리 마태를 누가 인간으로 취급했겠어요? 로마에게 동족의 피를 빨아서 바치는 아주 그냥 흡혈귀와 같은 세리라고 한 마태를,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마태를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건축자들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 있고 또 능하고 문별이 좋은 자가 많지 않지 않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자들을 택하셔서 또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그렇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지어져가는 성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전의 귀한 그냥 권속들로 삼아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벨론 포로에 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변하지 아니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망했다, 절대로 그렇게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22절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고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26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마지막 절 29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헤세드, 언약적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약적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 편이 되셔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 시편의 제일 마지막 편인 시편 118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 되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는 참 귀한 것이지만 지난날의 죄와 사망의 늪에 어둠의 자리에 있던 자들, 우리 모두가 주 예수 안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는 아침 되어서 모든 일에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아침 크게 눈을 부릅뜨고 볼 수 있는 아침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